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말씀입니다.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6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6절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33장은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누벤입니다. 누벤을 향해서 지금 모세가 축복하는데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이것을 음미하면서 읽어보시면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게 축복일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렇죠. 안 죽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어쨌든 그 번성은 못 하더라도 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맥맥이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얻고도 풍성이 얻기를 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축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벤에게 모세가 하는 기도는 안 죽었으면 좋겠고 안 죽은 다음에 그 후손의 맥맥이 어쨌든 꺼져가는 촛불이라도 하나님 맥맥은 유지시켜 주세요. 지금 이렇게 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축복이 되는지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벤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벤은 야곱의 첫째 부인이 레아 아닙니까?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 장자가 누구냐면 바로 누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아가 야곱의 부인이 된 것은 아버지 라반이 속여가지고 야곱의 부인이 된 까닭에 야곱이 온해서 레아하고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정말 좋아했고 결혼하기 원했던 사람은 둘째 딸이었던 라헬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레아는 눈이 안 좋았대요. 이 말은 그 시력이 안 좋았다 이 말보다는 덜 예뻤던 것 같아요. 라헬은 훨씬 더 예뻤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야곱이 이제 삼촌이기도 하죠. 라반한테 가서 내가 둘째 딸하고 결혼하고 싶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삼촌이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당시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신부될 사람, 신랑 된 사람은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면 어마어마한 지참금을 내야 돼요. 지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참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하란 땅으로 보내잖아요. 보낼 때 자기 종을 보내는데 이 종에게 자기 아들 부인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참금을 챙겨 갖고 보냅니다. 근데 지참금을 얼마나 갖고 가냐면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낙타 10마리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근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훌의 성에 이르니 하란 땅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낙타 10필에다가
가득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챙겨가지고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준 낙타 속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중에 가장 좋은 거였어요. 근데 그걸 조금 보여줘요. 이제 24장 22절에 보면 이 종이 이제 우물가에 있는데 이제 라헬이 그 리브가가 오잖아요. 그 올 때 이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신부감인가 알아보려고 그 낙타한테 물을 좀 먹이고 싶다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물을 떠다가 낙타에 물을 딱 먹이잖아요. 이걸 보고 저 여자다 이 생각이 확 든 거예요. 그 말해 보니까 또 라반 그 나홀의 집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됐다고 생각해 갖고 이 여자에게 호감을 얻으려고 조금의 애물을 줘요. 어떤 애물이냐면 보세요. 22절 보십시오.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그러니까 당시에도 코걸이가 있었는데 저는 코걸이 하는 사람들 되게 배기 싫은데 그 코걸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었어요. 한 쌍. 여러분 반세겔은요. 그 보통 그 요즘 그으로 하면 그 한 세겔이 한 1.1g이에요. 11g이에요. 11g. 그럼 반세겔이면 5.5g이잖아요. 5.5g. 여러분 금 한 돈이 얼마입니까? 몇 g입니까? 3.775g이잖아요. 그러니까 코골이 하나에 반세겔이니까 그 두 돈은 못 되고 한 돈 약간 넘겠죠. 근데 손목에는 10세겔짜리 쌍으로 쓰게 20세겔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몇 g이죠? 220g이에요. 220g. 계산되시죠? 220g을 3.75로 나눠 보세요. 그럼 몇 돈 나와요? 얼른 계산해 보세요. 제가 계산 그냥 해보면 한 60돈 정도? 60돈이면 몰라요. 얼마나 클까요? 제가 반지한 게 이게 몇 돈이나 되려는 모르겠어요. 60돈이면 상당히 큰 거잖아요. 상당히 60돈 요즘 한 돈에 뭐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렇게 줬다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이제 리브가를 이제 신부로 받아들이기 지참금을 낼 때는 53절에 보면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야곱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지참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의 아버지가 뭘 요구하죠? 너 지참금 못 내는 대신에 7년 동안 무임금으로 노동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참금 없으니까 뭐 그거 받아들였죠. 그래서 7년 동안 죽을 둥살둥 이제 일을 한 거예요. 7년 동안. 그래서 7년 동안 일했으면 여러분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7년 일했으면 3억 5천 원을 5천만 원을 준 거잖아요. 그렇게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첫날 밤을 치렀는데 그때는 전등이 없으니까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다들 그 여자분들이 이렇게 온몸을 가리고 눈만 겨우 보이는 거니까 이게 첫째 딸인지 둘째 딸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첫날 치르고 다음날 봤더니 신부가 바뀌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내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의했어요. 근데 소용없어요. 우리 동네 법으로는 첫째 보내기 전에 둘째를 보내는 법이 없다. 너 둘째 갖고 싶으면 너 또 7년 일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14년 동안 나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머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첫째 부인인 레아가 여러분 이쁘게 했어요. 안 그러죠. 꼴 보기도 싫겠죠. 꼴 보기도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레아는 야곱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야곱으로 인해서 굉장한 서러움, 애로움, 고독 이런 것들 또 고통스러움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나와 보니까 아들인 겁니다.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뭐냐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소개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실패한 자였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첫째를 낳았는데 딸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은 거죠. 유목 사회에서 딸을보다 아들이 훨씬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라헬이요, 그 기쁜 나머지 이 아들을 보면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들 보라 아들이다 하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름을 지었어요. 보라 아들이다. 그것이 누구 벤이에요? 이 벤이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라는 말이 보라 이런 것이겠죠. 벤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너의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실패자의 인생, 천덕꾸리의 인생에서 성공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레아의 마음에 소망이 가득 차게 되었는데 이 아들로 인하여서 내가 야곱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누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벤이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어요.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겠어요. 레아에게는 정말 이가 소망의 아이잖아요. 이 아이가 나를 구원한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를 잘 돌봤겠어요. 또 야곱의 입장에서도 레아는 보기 싫을지라도 첫째 아들 낳았으니까, 그것도 여러분 야곱이 첫째 아들을 낳을 때 나이가 그가 76세 때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갖고 7년 동안 일했다고 치더라도 몇 살이에요? 83살이에요. 그러니까 83살에 여러분 애기 낳았으면 여러분 정말 그 세상 말로 미치게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벤이 정말 아버지 엄마 사랑을 받으며 곱디곱디 자란 거예요. 그 장자잖아요, 장자. 그런데 이 누벤이 장자권이 상실됩니다. 왜 상실된가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둘째 부인 라헬이 죽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죽는데 라헬에게 몸종이 있었죠. 그 몸종이 나중에 야곱의 첩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사람 이름이 빌하잖아요. 빌하. 근데 35장에서 라헬이 죽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첩이지만 그 라헬의 보호 아래 있었던 빌하인데 갑자기 보호자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빌하가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어했겠죠. 그때 누벤이요 가서 위로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빌하도 그 위로가 싫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이 눈이 맞아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통간했다고 돼 있어요. 둘이 눈 맞아가지고 이제 성범죄를 바로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누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누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에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에서 그가 탈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에 이렇게 예언을 하지요. 창세기 49장 3절을 보십시오. 누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얼마나 야곱이 사랑했다는 거 알 수 있죠.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귀하게 봤어요.
위풍이 올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리고 이 느우베는 정말 잘났어요. 그리고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물이 끓었다는 말은 네가 절제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가 네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네가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딱 예언을 해버립니다. 느우베는 장자권을 가진 자로 태어났고, 그는 사랑 많이 받은 자로 그가 장성했고, 또한 그는 개인적으로도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떠나버리자 자식이 아버지의 자리를 침범해버린 거예요. 권위를 도전한 거죠. 그러니까 탁월하지 못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바로 예언을 듣습니다. 이 예언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누벤 지파 중에서는요, 지도자가 안 나와요. 사사도 안 나오고 왕도 안 나오고 선지자도 안 나오고, 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지파에서 나오는 거니까 선지자도 안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축복하는 거죠. 느우베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느우벤이 이렇게 범죄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이 느우벤을 죽여버리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후손도 주님 꺼트려 버리지 말고 적지라도 맹맥이 유지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느우벤 지파는 점점 그 수가 정말 줄어듭니다. 탁월하지 못합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느우벤하고 느우벤 자식이 4명이 있었어요. 4명이 내려갔어요. 4명이 내려가갖고 400년 동안 있는 동안에 느우벤 지파가 엄청나게 숫자가 불어나요. 민수기 1장에 보면 그 숫자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숫자만 몇 명이냐? 그러면 민수기 1장 21절에 보면 느우벤 지파에게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적은 수는 아니죠. 그러나 이 느우벤 지파 수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 다윗을 도울 때는 이 느우벤 지파의 숫자가 갓 지파, 느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까지 합해 갖고 4만 명이 안 돼요. 겨우 넘어요. 4만 명이.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는 20세 이상만 해 갖고 4만 명, 단독으로 4만 명이 넘었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이 느우벤 지파도 다윗을 추종하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 세 지파가 합한 것이 4만 몇 명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아주 줄어든 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이 2개로 쪼개지죠.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로 쪼개질 때 느우벤은 북조 여로보암 편을 들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에 에후가 왕이었을 때에 이 느우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 지금으로 보면 요르단 땅, 요단강 동편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긴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바로 시리아에 의해서 시리아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723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한 이후에 이 느우벤 지파는 사라져 버려요. 역사 속에서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오늘 모세의 기도가 축복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역사 속에서 느우벤 지파는 사라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심장 속에는 느우벤 지파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어떻게 그걸 합니까?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에는 에봇이라는 옷을 입잖아요. 옷을 입을 때요, 양 어깨에 두 견대를 붙여요. 오른쪽 왼쪽에 바로 보석 두 개를 이렇게 딱 붙여요. 그리고 가슴에는 흉패를 붙여요. 근데 양쪽 전장에 붙이는 이 호마노라는 보석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셔요. 출애굽기 28장 9절입니다.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은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보석에 새겨 금태를 두르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라고 말합니다. 르우벤 지파는 범죄하여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네가 나올 때마다 에봇이 입고 나오는데 네 어깨에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 한쪽에 6, 한쪽에 6. 그러니까 한쪽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 있겠어요? 르우벤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지고 나와라. 그 이름을 기념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깨라는 건 뭘 상징하죠? 여러분, 어깨는 보통 군대에서는 뭘 붙여요? 계급장을 붙이잖아요. 계급장. 그러니까 쫄병들은 안 붙이지만 또 그래도 장교들은 다들 여기다가 파란 그 병위여도 거기서 장들은 여기다 파란 거 붙이잖아요. 그렇지만 장교부터는 여기다가 뭐 붙어요? 계급장이 붙어요. 계급장. 별이며가 별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는 뭘 상징하냐면요, 권위를 상하고 명예를 상징해요. 더 나아가 이건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 그러니까 르우벤은 하나님에게 뭐예요? 명예예요. 하나님의 명예예요.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이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는 판결 흉배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꼼배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하고 쭉 말씀하시며 이제 가슴에다가 이렇게 이제 네 줄로 보석을 박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홍보석, 황옥, 녹주옥 이렇게 세 개의 보석을 받고 두 번째 줄에도 3개 보석 받고 세 번째, 네 번째도 딱 박습니다. 근데 이게 다 뭐냐? 21절 보십시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봇의 흉배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보석을 이렇게 탁탁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두 번째 줄에 박는 것이 18절에 보면 보석줄 둘째 줄로 성류석을 박아요. 성류석. 이 성류석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바로 르우벤 지파를 상징해요. 성류석은 여러분 성류석이 뭔지 알겠어요? 성류가 돌이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류석은 영어로 하면 뭐냐면 에메랄드예요. 에메랄드 보석이에요. 에메랄드 보석.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깨에 르우벤 지파를 달고 가슴에 르우벤 지파를 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장이요 조금이라도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12지파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명예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잖아요. 또 아버지 앞에 범죄한 자잖아요. 그리고 비라에게도 범죄한 자잖아요. 그 자식들 앞에 자식들에게도 대대로 부끄러움을 물려준, 저주를 물려준 그런 못난 아버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르우벤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버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의 죄를 예수에게 대속하여서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그래서 그런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에스겔의 마지막 장이 뭐겠어요? 48장이겠죠. 에스겔서는요, 에레미야서와 똑같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망할 짓을 해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리고는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망해버렸어요. 죄로 인하여서 누벤 지파가 범죄로 인하여 망해버린 것 같이 이스라엘 지파가 범죄하여 바벨론에 멸망당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어떤 말씀하냐면, 이제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풀려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내가 세울 거야 하시면서 에스겔에게 한 환상을 보여줘요. 근데 그 환상은 여러분 이제 에스겔 48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한 중앙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 근데 그 성전 이름이 여호와 삼마예요.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근데 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필요하잖아요. 문. 근데 그 문이 12개 문이 있어요. 동서남북 4개의 방향에 각각 3개의 문이 있는 거예요. 3개의 문. 그러니까 총 12개의 문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각각의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이름이 있는데, 특별히 북쪽에 있는 3개의 문에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 에스겔 48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그 성읍들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누벤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네이 문이며 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 지파가 뭐가 된 거죠? 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통과하는 문이 네이 지파의 문인 거죠. 이건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누벤과 같이 인생을 사는 자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 문 뒤로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각 지파마다 지경을 줬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상속한 땅을 줬죠. 땅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그 지파 땅을 준 땅 가운데 누구의 땅도 있냐면 6절을 봐 보십시오.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누벤의 몫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의 아버지 앞에 범죄하고 사람에게 범죄하고 그 후손에게도 범죄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누벤 자신과 그 지파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라는 그 신분과 지위를 빼앗지 않았다는 거예요. 빼앗지 않는 복을 우리 주님께서 여전하게 허락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2지파, 이 누벤 지파는 비록 숫자적으로는 번성하지 못했고 이 땅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사라져버린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약속하신 그 부르심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은 빼앗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 에스겔 48장의 환상을 그대로 신약에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내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건 이스라엘이잖아요. 12지파죠. 신약의 교회는 12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에스겔 48장이 계시록에 와서는 더 확장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되는데 에스겔 48장은 구약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지만 계시록 21장에서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인 우리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인간의 시선에서 사라지고 인간의 기억에서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눈에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떠나지 않는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의 복,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그 뜻은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자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보십시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인쳤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고 돼 있죠. 이제 14만 4천 아주 유명한 성경 아닙니까? 이제 그 14만 4천이 누구인지를 소개해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누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하고 12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다 1만 2천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물리적 수,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세 갖고 1만 2천 명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자. 이걸 상징하는 것이죠. 거기에 누벤 지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누벤 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 속에서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린, 유명하지도 않고 잊혀진, 그래서 누벤 지파가 어디가 있는지 지금 역사 속에서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록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기록물에는 이 누벤 지파가 사라져버렸는데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21장 그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된 자들 가운데 바로 느벤 지파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만 2천 이야기하고 9절 보십시오. 계시록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시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외치는데, 그 외치는 자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벤은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잘 알지요. 그러므로 자신이 행한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구원을 받은 거죠, 자기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내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냐 이거지요. 딱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피공로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거죠. 그때 장로들이 화답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권능과 존귀와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찬양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한번 살펴봐 보세요. 여러분이 그 구원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인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움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죠. 아무리 떠들어봐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강력한 특징이 있어요. 죄는 어떤 특징이 있죠? 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에 큰 물통이 있는데 맑은 물이죠. 근데 그 맑은 물에 여러분 독약 1인분만 떨어뜨려도요, 그 물은 먹으면 안 돼요. 동물이 돼버려요. 동물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에요, 여러분 1g의 죄만 떨어져도 그 즉시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죄인의 인생이 돼요. 소망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바로 누벤 지파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벤 지파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누벤 같은 사람을 구원합니까? 어떻게 누벤 같은 사람을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할 수 있습니까? 이거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정의에서 벗어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의할란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여주면 우리는 비로소 누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요? 우리는 누벤과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인생을 사는 방법,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가 된 것도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죠. 저는 이곳에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어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시골에 가서 전도한 적이 있었는데 할머니한테 말했더니 자기 예수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이 비 안 주면 어떻게 우리 농사 짓고 사냐고. 근데 이야기해 보니까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독교인들은요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믿냐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막 그냥 나 하나님 믿어요 막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누굴 믿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을 내가 믿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베풀어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상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누벤처럼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랑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면 상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잖아요. 내 죄를 짊어지신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대의 누벤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놀랍게 구원받았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되려고 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제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누벤 지파에게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이 인자하게 여기시는 그 은혜 때문에 모세가 누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누벤은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기록되어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록,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또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우리 인생의 못남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생 역사 속에서 사라진 자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생하게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의 세계 속에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마다 상 베풀어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놀랍습니다. 누벤은 참으로 범죄로 인하여서 인간 역사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지파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드는 문의 역할을 문이 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사오나 그리하여 세상 사람 또 세상의 역사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무명한 사람이 돼 있사오나 하나님의 역사책에는 유명한 사람이 돼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책에는 생생하게 살아있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전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